오늘의 이야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분의 깊은 뜻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것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어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진정한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 중 하나입니다. 정의는 목소리 없는 자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정의란 스스로를 위해 싸울 수 없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위험에 내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육신에 직접 와닿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 살아있는 능력이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고 회복시키시는지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얻은 후유증으로 인해 오랫동안 계속되는 문제로 고통받는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그 아픔을 치유하고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이야기라면 조용히 마음의 손을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시선이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자매님들이 출산 중에 꼬리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흔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그 상처를 치유하셨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당연한 기적으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또한 남녀를 불문하고 허리 아래쪽, 벨트라인 바로 위부터 꼬리뼈에 이르기까지 그 부위에 만성적인 통증과 문제를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그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은 그 오랜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혹시 이명이나 난청과 같이 귀 안쪽의 문제로 고통받는 분은 없으십니까? 귀 안에 작은 뼈가 손상되었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이 바로 당신의 밤입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전에도 치유하셨음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또한 두개골 아랫부분과 목이 시작되는 지점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퇴행성 질환일 수도 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일 수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공간에만 비슷한 아픔을 가진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주목을 이끌어 그분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시는 신호입니다. 이외에도 관절 질환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 퇴행성 관절염이든 원인 모를 통증이든 몸의 어떤 관절이라도 아픔이 있다면 지금 조용히 마음으로 일어서 주십시오. 특히 오른쪽 고관절에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지금 그곳에 치유가 임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주님을 이곳에 초청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이시여, 지금 이 시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놀랍고 아름다운 사랑을 이들의 육신을 만지심으로 친히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의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임할지어다. 과거에 뼈가 부러졌지만 제대로 아물지 않았거나 지금도 완전히 낫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50년 전의 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분들도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이제 기도가 필요한 모든 분들, 잠시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이미 80% 이상 통증이 사라지고 호전되었다고 느껴진다면
두 손을 들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보십시오. 이미 곳곳에서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뜨거운 열기나 찌릿한 느낌을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만난 치유의 절반은 아무런 느낌 없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단순한 행동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그는 가는 길에 치유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순종과 행동이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여기 한 자매님은 1년 반 동안 허리 통증으로 고통받았고 지난 주말에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밤 예수님께서 그녀를 완전히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주위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어디가 아픈지 묻고 아주 간단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믿음으로 치유를 선포하고 명령하십시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위에도 동일한 치유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긋난 뼈들이 제자리를 찾을지어다. 관절염은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셨다 하신 시편의 말씀처럼 그 치유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몸 위에 선포됩니다.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기도를 받은 후 80% 이상 나아진 분은 누구입니까? 두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합시다. 보십시오. 더 많은 치유의 간증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먼 사람을 위해 2번 기도하셨을 때 그가 완전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완전한 회복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한 회복이 임할지어다. 주 예수님, 주님의 치유의 선물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셨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을 필요가 없음을 믿고 받습니다. 오늘 밤 이 짧은 시간에 주님께 치유받으신 모든 분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주위 분들은 이 놀라운 광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부러졌던 뼈가 제자리를 찾거나 잘못 붙었던 뼈가 다시 맞춰지는 기적을 경험한 분이 계십니까? 여기 한 형제님은 어릴 때 부러졌던 갈비뼈가 아물면서 석회화되어 큰 덩어리가 만져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그 덩어리가 60%나 줄어드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뼈가 움직이는 것이 문자 그대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또 다른 형제님은 30년 전에 다친 허리가 제대로 낫지 않았는데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통증이 사라지고 척추뼈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움직임의 범위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여기 또 한 분은 16살 때 팔의 뼈 2개가 모두 부러져 팔을 편안하게 펴지 못하고 늘 구부러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제는 팔을 완전히 쭉 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불이 임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부러졌던 손가락이 45도 각도로 굳어버렸던 자매님은 기도 중에 극심한 통증과 떨림을 느끼고 손을 내려다보니 손가락이 완전히 곧게 펴져 있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스케이트보드를 타다 엉덩방아를 많이 찧어 꼬리뼈가 45도로 휘어졌던 형제님은 기도 중에 뼈가 펴지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제 딱딱한 곳에 앉아도 아무런 통증이 없습니다. 2001년 골반 종양으로 천골과 장골 일부를 제거하고 기증받은 뼈로 채워야 했던 자매님은 한쪽으로 몸을 회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 중에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방향으로 무릎을 들고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알겠지만 이것은 분명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움직임입니다. 이 모든 놀라운 간증의 주님께 감사의 함성을 올려드립시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직 자신이 치유된 것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 또한 즐거운 발견입니다. 다만 치유를 받았다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방금 들은 간증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린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여러분은 그분께 선물을 드린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간증을 나누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 선물을 드릴 기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나누려는 그들의 자발성이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던 감사를 해방시켜 주님께 선물을 드리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증의 능력입니다. 명확하고 단순하며 정직하게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제 오늘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저는 권능과 권위라는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함께 부르시고 그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과 권위를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여러 도시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께 보고 배웠던 것과 똑같은 일, 즉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권능과 권위,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야기의 재미있는 부분은 그들이 돌아와서 누가 가장 위대한지를 놓고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무나 강력하게 사용하셨기에 그들의 자아가 부풀어 올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아를 다듬는 위대한 가지치기 도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신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먼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경험하게 하신 후 그 과정에서 교만해진 부분을 깎아내어 더 강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시간이 흘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상 대명령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28장에서 남은 11명의 제자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라는 선물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원수의 일을 멸하라는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권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권위는 그분의 사명에 예라고 순종하는 만큼 주어집니다. 이 권위는 개인적인 복수나 자기 자랑을 위해 무작위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사명, 즉 모든 민족 가운데 제자를 세우는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심으로써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에는 그분의 권위와 능력의 우산 아래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는 그들 자신만의 것을 받아야 했습니다. 권위는 사명과 함께 옵니다. 그러나 권능은 하나님과의 만남, 즉 성령의 임재를 통해 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분은 권능으로 행하셨습니다. 성령의 부으심, 즉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권능을 입히는 것입니다. 첫째는 기적을 위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철학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과의 관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하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중독으로부터의 자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악한 영으로부터의 자유.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게 하기 위해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제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권위입니다. 권위는 반드시 정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제대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시편 97편은 의와 공의가 그의 보좌의 기초라고 말씀합니다. 의와 정의가 하나님 통치의 기반입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은 우리가 받은 권위를 행사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정의는 목소리 없는 자들을 보호하고 변호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명백한 예는 태아일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위해 말할 수 없습니다. 혹은 고아와 과부,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위치나 힘, 때로는 목소리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권위는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학대받고 이용당하고 상처받은 이들을 위해 일어서는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7절은 말합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잠언 24장 11절은 경고합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우리는 그들이 스스로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의 고통을 보고도 침묵한다면 그 침묵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를 오용하는 것입니다. 권위는 사람들을 벌하고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변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무관심하게 대하는 것을 봅니다. 야고보서의 비유처럼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특별한 대우를 하지만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 구석으로 밀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너무나 아픕니다. 그것은 권위의 잘못된 사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대표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직분을 오용하여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기한 문제에 귀 기울이시는 대신 오히려 우리의 비난으로부터 그들을 변호하기 위해 일어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권위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권위는 결코 자기 홍보나 자기 변호를 위해 사용되지 않습니다. 권위는 두 가지 중요한 기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바로 정의와 의입니다. 정의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의는 올바른 것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도 암울했던 시절에 정의와 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목소리를 냈던 수많은 이들의 희생을 기억합니다. 바로 그 정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사용하는 방식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사회 속에서 깨지고 상처받은 부분들, 불이익을 당하고 학대받고 거절당한 이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빚진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의는 그들이 원래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삶의 방식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권위의 일부입니다.
최근 교회 지도자들의 비극적인 실패 소식이 들려올 때 우리는 이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의를 행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당신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은 친구가 귀 기울여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존중하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저는 오랜 세셔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왔지만 여전히 저의 첫 반응은 무언가를 고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경험을 가치 있게 여겨주고 그들의 비밀을 들어줄 권위 있는 누군가의 관심입니다. 때로는 영적 지도자들을 대신하여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보낸 신호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치유는 시작됩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도 정의와 위의 주제가 짜여 있습니다. 저는 예언적인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 큰 돌파구가 필요했던 어떤 분들은 상처받은 다른 사람을 위해 일어설 때까지 그 돌파구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권위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변호하며 그들의 권리를 위해 일어서는 그 자세 안에서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직장에서나 공동체에서 유독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곁에 서 주십시오. 친구가 되어주고 격려와 인정의 말을 건네주십시오.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권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호의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을 선택하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세워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말 위에 그분의 은혜를 더하십니다. 여러분은 단지 그들을 위해 시간을 내고 그들의 눈을 바라보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을 짓누르던 어둠의 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선포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포로된 자는 다른 사람에 의해 외부의 상황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즉, 피해자들입니다. 그러나 갇힌 자는 자기 자신이 한 일 때문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가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해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죄책감과 속박에 묶여있는 사람, 즉 가해자였던 사람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복음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들을 먼저 돌보고 그 주변의 아픔을 돌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해자 또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온전하게 역사할 때 스데반의 죽음에 책임이 있었던 사울이 위대한 복음의 옹호자 바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이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권능과 권위는 모든 신자가 우리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권능은 잘못된 것을 대면하고 기적이 올 때까지 인내하게 합니다. 그러나 권위는 그 부흥을 지속시킵니다. 주님의 정의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아는 것은 성령의 사역에 신뢰성을 부여하여 결국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도록 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깨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각자를 다듬고 계십니다. 그러한 권위 안에서 행하며
목소리 없는 자들을 위해 일어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안전한 여행길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들 각자 위에 돌파의 영이 임하기를, 모든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임재,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자신의 교회와 도시로 가져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